나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국왕으로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점쟁이를 통해 길흉을 점지받아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쟁이가 왕에게 이런 점괘를 냈습니다. 왕이시여, 폐하께서는 마드리드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마소서. 장차 폐하는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정치와 문화가 활발하게 발달된 곳이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왕이 지은 화려한 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디난도 국왕은 점쟁이의 그 점괘가 무서워서 마드리드에 지어놓은 궁전에 장장 21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떠한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 병에 걸렸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곳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신하가 폐하,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이 마드리드에 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마드리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인 마드갈레였는데 그가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더니 정말로 며칠 안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국왕이 왜 그렇게 그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신경이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고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유액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은 마구마구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분별이 안 되어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스페인의 국왕이라도 단 며칠 만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망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선정을 펼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악정을 펼쳤느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팽개쳤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느라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 때문에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과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냐? 이왕이면 우리보다 강한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도 같이 믿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다신 숭배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게 되면서 암몬족이 믿는 몰렉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하스 왕은 백성들에게 그 몰렉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아하스 왕의 행적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남유다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의 후손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선왕인 우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지를 눈으로 지켜봤던 그런 아하스 왕이 이렇게 끔찍한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기라도 했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의 극악무도한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7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어느 날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람 나라와 그들이 동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남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 부는 숲처럼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하스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상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 나가는 아하스 왕을 바로잡고자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 번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겉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왕에게 보내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 그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르신은 아람 나라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 두 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유다 땅에 쳐들어온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하스에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재경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면은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셔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7장 9절의 하반절에 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은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왕을 따라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잃지만은 않는다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에 빠진 아하스 왕에게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말로만 용기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께서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징조는 히브리어 원어로 오트인데요, 바로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요청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를 지키시는지 내가 너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아람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언제 어느 규모로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잘 대비하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아람 나라의 왕은 대군을 일으켜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을 겹겹이 둘러싸게 됩니다. 엘리사 먼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6장을 보게 되면 그날 이른 아침에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싸은 것을 보게 된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즉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이고요, 그의 사환은 바로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바로 아람의 군대가 그렇게 성을 쌓았지요. 그러자 그의 사환이, 즉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100년 뒤에 아하스 왕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그렇게 섬기고 의지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서 믿음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를 안심시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안심시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저의 제자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의 눈에 증거를 보여주셔서 믿음을 잃어가는 저의 제자가 믿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의 제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열왕기하 6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이 겹겹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것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의 제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지켜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니 당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 왕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여달라고 하면 주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 왕이 그 옛날 기드온처럼 양털을 말려달라고 했다면 그대로 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도마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아하스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무엇이든지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아하스 왕의 두려움을 날려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은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섬세한 은혜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 아주 예의 바른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아주 겸손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아하스 왕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그 증거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믿느니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한 신들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여러 번 아하스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권면도 하시고 내가 유다 땅을 지키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하셨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주의 백성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미련하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때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 미련하고 또 고집스러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는 정말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건만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내게는 과연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수차례나 보내주셨고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애를 쓰셨지만 악하고 미련한 아하스 왕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아하스 왕에게만 그쳤으면 그나마 괜찮았겠는데 이 문제는 아하스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남자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하스 왕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씻을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이사야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바로 아하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이사야의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하스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고 강한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가정을 잃게 될 것이고 삶이 파괴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이라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의 그 불순종은 남유다 백성들의 파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땅을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유다는 지금까지는 전혀 겪어보지 못하는 환난의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뒤를 이어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따지고 보면 아하스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우상들을 의지한 결과가 결국에 유다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나중에 아수르는 조공받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 그러한 악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 이후에 발흥한 바벨론이 결국에 남유다를 완전히 파괴시키게 된 것이지요. 아하스의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믿음을 저버린 것은 결국 남유다를 파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은 그 실패의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아하스 왕의 실패와 남유다 백성들의 불행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증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잃고 두려움 속에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 왕 개인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받기를 거절했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하스 왕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려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이 거절했지요. 그러자 아하스 왕이 거절한 그 징조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아하스 왕은 남유다 땅에 우상을 몰고 왔고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제는 아하스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는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불순종으로 그 증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또 아하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얼룩진 죄를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모든 그 죄악들을 완전히 씻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거친 파도만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증거,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어두운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가 결코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고 아하스 왕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아하스가 잃어버린 기회를 우리는 되살려서 승리의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